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던 성경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없었고 7번 이상 용서할 수 없었으며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에 적힌 대로만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율법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는데 7번까지만 용서하고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위문 안 가고 병든 자 신방 안 가도 괜찮았는데 그 정도 율법 가지고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통과할 수가 없었고 바울처럼 선교의 꿈을 얘기할 때 그 선교를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어떤 질병이 내게 왔을 때 그 질병을 누르고 이길 만한 그런 생명적 능력이 내 속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성경으로 보이지만 이 두 성경이 이렇게 보면 똑같은 성경으로 보이지만 다른 성경입니다. 이쪽에 있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고 이쪽에 있는 성경은 누가 들고 있는 성경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속에 가진 자가 있는 성경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해서 내 눈,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의 눈,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부활이 안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들고 있던 그때 그 율법서를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 하니까 어떤 큰 환란이 오거나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서 아파트를 내주고 가난한 사골세방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때 막 죽고 싶고 그럴 때 그걸 기쁨으로 믿음으로 통과할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떤 성경을 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던 성경은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 율법적인 성경입니다. 그 율법적인 성경은 부부싸움 할 때 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또 부인은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어떤 성경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풀려고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성경을 사용한 사람들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를 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경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하고 덮어주는 어떻게 7번 용서했으면 되는데 곱하기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감옥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누구한테 뺨때기 맞고 왔는데 가서 한 대 더 때려줘.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들고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 쓰여 있는 것 이상의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사실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성경이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그 바울 서신을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왜 헬라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젊음을 다 바치고 가족을 희생하고 가족도 없이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저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돼? 좀 실력 좀 키워가지고 돈 좀 누리고 살지. 왜 저렇게 동전 한 푼 없이 저렇게
살고 문매를 맞아가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바울이 쓴 성경은 그 속에 예수가 부활한 자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바울의 선교적인 정신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인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울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깊은 성경, 바울이 깨달음의 단계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연단이나 죽을 병이 오거나 어떤 죽고 싶은 어떤 경제적 환란이 닥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부활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통과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통과하고 저건 통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한 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긍정적인 언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제네시스라고 하는 우주선이,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같은 그 제네시스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다가, 여러분 하도 뭐 뉴스는 안 보시니까 뭔 얘기를 하나 그러 눈동자로 보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폭파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태초에,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벳에시트, 그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이 뭐냐면 벳에시트라고 하시면 벳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벳이 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집을 왜 지었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정리해 볼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했지, 그리고 내 속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인간이 지을 죄를 다 짓고 인간이 먹을 거 다 먹고 인간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너는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 맞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말고 누릴 능력이 있고 죄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하나도 값어치 있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 속에 부활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뭐 이런 전염병을 주시던 어떤 전쟁을 주시던 어떤 개인적 환란을 주시던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가 진정 부활한 자가 드리는 예배와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흉내만 내던 자를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버리는 시간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속에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왜 했냐? 왜 했을까요? 부활과 연결시켜야 돼. 안 그러면 천지 창조가 다 꽝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영과 육이 부활했잖아요.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애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 부활한 예수가 천국에 다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들어가 버리는,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방언이 나오면서 들어가는 현상이, 방언이 터지고 막 뭐 진동이 오는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뭐 그런 현상 아니어도 하여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현상을 못 느껴도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그런 현상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 마가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너무 기쁘게 보이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고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괜찮아. 왜? 이제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하면서 하나하나 창조해 가셨는데,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베데시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속에 있는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을, 인간 속에 집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내가 거할 곳이 아직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너희 속에 집을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태초전에요, 안타깝게도 집이 창조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태초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기를 내 속에 집을 창조한 사람이 있어. 응? 네, 집. 어떤 사람은 집을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돼지 집을 뭐라 그래? 돼지 내장을 뭐라 그래? 애. 아, 참. 여러분 순대집 가서 애 먹어봤어요? 애? 대화가 안 되는구나. 순대를 못 먹는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우리의 속에 집이 있어요, 집. 내 속에, 이제 이해가 되셨군요. 부인에게 그게 그거야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 속에 태초에 예정되어서 집을 예정되어 놓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거할 집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 아무리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도 그 사람 끌어다가 교회 갖다 놓고 그 속에 집을 창조한 다음에 예수가 살 집을 마련하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걸 네가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장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 책정되어 있어야 돼. 예정되어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예수 모시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죄 짓고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오른밤을 때린 자인 가서 나도 오른밤을 때려야 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 부활한 다음에 이쪽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되는 거예요. 이쪽 성경은 율법서로 끝나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하는 성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이쪽 성경은 그거 이상의 성경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성경이 되었어요.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다른 기쁨이 없어, 다른 소망이 없어. 이 성경 한 권이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게 되었어.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마음판에 쓰여진 성경이고 율법서는 바깥에 쓰여지고 돌판에 쓰여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판에 쓰여졌다.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자, 이 성경은 돌판에 쓰여지고 이 성경은 육의 마음판에 쓰여지고, 부활한 자의 성경, 부활한 자의 성경. 할렐루야. 그 성경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니까요, 7장 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한 예수에 가서 부활한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속에 부활한 예수가 거했다는 거예요. 5절, 육신에 있을 때, 즉 부활하기 전의 상태는 율법을 가지고 죄의 정욕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딸딸 외우고 있는데 왜 죄를 이길 수 없지? 왜 내가 환난이 왔을 때 시험 들지? 왜 내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참 안타까운 거죠. 율법서를 들고 있으나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죄의 정욕이에요. 그게 지체 중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5절에. 즉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이 율법서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들고 있지만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안식일 교인이 다 지옥 간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을 지키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느냐, 즉 부활한 예수가 그 속에 있느냐가 천국 가는 문제지 토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을 지킨다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성역 35주년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딴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성역 35주년 1986년도에 감사합니다. 일대 양육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걸 볼펜으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일대 양육할 때 질문하니까 1986년도에 LA 충신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목회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이 21년도가 됐으니까 86년도, 21년도 빼기 86년도, 만 35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구나. 내 나이가 어떻게 지금, 갑자기 또 실수를 해버렸네. 42살짜리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교인들을 목회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선교제를 다니고 했는데 그때 만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게 눈물이 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속에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 그 아까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아까운 헌금 다 내고 말이야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부활의 예수가 오늘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되어서 꿈틀꿈틀거리고 늘 우리를 기도시키고 말씀 보게 하고 그냥 예배를 삼아, 코로나든 뭐 귀로나든 관계없어, 그냥 예배를 삼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이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 마음이 넓어진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넓어져요. 예수는 태평양이고 예수는 우주고 예수는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좁쌀 갖고 말이지,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꽉 마음이 넓은 거야. 아무리 부인이 밥 안 해주고 디비 잔다 할지라도 그날 라면 끓여 먹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오늘 부인들만 은혜 받으시네. 그 마음을 넓히라. 근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니? 예수가 내 속에 부활했잖아. 할렐루야. 마음이 넓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속에 예수 부활했잖아. 너 예수 마음이잖아. 너 옛날에 그 좁쌀 마음 아니잖아. 너 마음 넓어졌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절에 보니까 예수가 내 속에 온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열심히 갔는데 내 식구 중에 사망을 달려가 가지고 천국에 같이 모든 부활하지 못한 사람, 부활하지 못한 친척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6절,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율법 토라거든요. 이 토라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제는 아니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영으로 새로 쓰여지는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부활한 예수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저는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예수 믿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나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제일 중요하지. 난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 중요하고 한국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런 이방 사람이 중요하고 뭐 지방 사람이 중요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한국인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선교하고 싶은 거야. 돈만 생기면 선교지에 보내고 싶은 거야. 교회 헌금 드리는 것 말고도 그렇게 뭐 극동방송이든 뭐든 하여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한 예수를 주셨구나.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6절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으잖아요. 율법이 성경이거든요. 율법의 성경에서 벗어났으니 새로운 성경으로 섬길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6절에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새로운 성경으로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는 이 땅에 왜 부활했느냐? 내 속에 사시려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창조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수많은 세월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수많은 전에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은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머물려고 했던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로우시겠어요. 너를 이 땅에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오직 예수 부활을 주셔서 네 속에 예수가 영원토록 거하시게 하려 함인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이 있어. 세울 언약이 있는데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겠어. 이제는 이 법이 바깥에 있는 법이 예수 부활하면서 네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거야.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어.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 연단 질병을 통과를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벽을 뚫고 나가버려야 돼.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장벽이 두꺼워서 내 육으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부활한 사람은 부활의 영의 능력으로 이 벽을 뚫고 예수님이 뚫고 가서 도마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부활한 예수. 어떻게 이 벽을 뚫고 이 문을 꼭꼭 잠갔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부활한 예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질병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과 시험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환난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내 육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부활한 예수가 온다면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지만 그 사는 동안도 부활한 예수처럼 뚫고 나가는 거야. 죄악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겁니다. 술도 마시게 하고 담배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수명을 짧게 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뚫고 나가야 돼요. 난 그거 다 끊고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은 다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제는 뚫고 나갈 수 있으니 예수님 어떻게 7번 곱하기 70번 용서가 가능하시나요? 내가 그래서 죽어서 네 속에 부활하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네. 이 7장 2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있지만은 내 자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한 예수를 소유함으로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있으므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런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어? 너희가 왜 교회에 나갔어? 교회에 나가서 뭘 보고 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성경 보고 있어. 갈대의 성경은 뭐냐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가, 좌로우로 치우치는 성경이야. 그 성경 가지고 있니 아직? 이제 이 성경 졸업하고 새로운 성경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너 교회 왜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잖아. 바울의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너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너희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의 떡은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부활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생명의 성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은 새로운 성경이에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마음껏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의 예수가 부활했잖아.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은 생명 성령이래요. 생명 성경이 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부활한 예수, 그 부활한 예수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쓰여질 때, 그때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고 엘리야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바울의 선교 방식을 이해하게 돼. 왜? 바울의 선교 방식은 해외 선교사를 갖다 양성하고 해외 원주민을 도와주는 거지.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됐다가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드디어 그런 사람은 이 율법을 통과하고 7번 70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통과하고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통과해. 그랬더니 닥쳐온 어떤 환난, 내 자식에게 이런 환난이 올 줄은 몰랐지. 설마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줄 줄 몰랐지. 그런데 그동안 내가 통과했던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